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7에서 19절, 구약 448쪽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별로 그 제목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고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가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면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면서 이제 자기를 돕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 끼어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섭니다. 도액이 자신이 놉 땅에서 다윗을 목격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놉이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놉 땅으로, 제사장의 성읍인 놉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러한 밀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개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봐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그렇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울 왕과 도액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도액과 사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독일 성서공회 해설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놉당에 갔을까?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야심이 있어요.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그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놉당에서 다윗을 목격한 것을 왕에게 다 아뢰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서 그를 도와준 것을 모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자기를 대적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 똑바로 정확하게 보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이 굴절되는 거예요.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보는 것마다 다 잘못 보는 거예요.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추궁했습니다. 왜 나를 대적하여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를 왜 도와주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슬프런 그런 상황에서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부른 사울 왕 앞에서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윗에게 죄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슬이 퍼런 그런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가 더 난 사울 왕은 옆에 서 있는 호위병들에게 당장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다 싫어했다. 그리고 다 기피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읽고도 싶었지만 제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 정말로 사울 왕의 신하들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손대기를 그렇게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 죽이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사울은 옆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액이 바로 다윗을 밀고 한 사람입니다. 도액에게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그들을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성읍 노베에서 사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 나귀떼, 양떼 모두 가리지 않고 칼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의 성읍이 완전히 피비린내가 나게 되었고 그 성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도액은 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무죄한 제사장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야욕을 가지면 안 돼요.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외웠던 그런 영어 이렇게 가는 단문이 있어요. Always be ambitious, 소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져라, 학교에서 가르친 그 말은요 조금 왜곡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전이라는 말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야망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거고, 야망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만을 아는 그런 야망이나 앰비션이나 드림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액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제한 제사장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윗사람이 시켰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이 어떤 것을 시킨다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울왕의 신하들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렸어도 그걸 싫어하고 그 제사장 죽이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상관이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시켰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죄는 자기가 갚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관이 우리의 조직에서 어떤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사녀는 사람을 해칩니다. 간사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말합니다. 도액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다윗의 시가 시편 52편인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같이 봐요.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높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표정이나 행동이 매우 초조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왜 네가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그런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도망와서 내가 지금 왕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자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가 헤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과 7절인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7절 같이 봐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제사장을 속이면 자기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고 먹을 것을 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들었다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도액이 옆에서 들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액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믿음의 용사라고 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을까요? 그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려운 순간에 그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래요.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그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다. 그의 모든 잘못을,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하신다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85명의 그런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19절 한 번 더 봐요. 19절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정말로 잘못된 그 간사녀를 놀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서 정말로 진실을 구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사장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랬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지 믿음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나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한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렇게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어야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편 52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을 받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본문을 바꾸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은 모양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는데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한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 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권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너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너가 왕이지만 너 위에, 왕 위에, 사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이방 나라의 왕이 있어요. 이방 나라 왕과 이스라엘 왕은 전혀 달라요. 이방 나라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과 제사장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생활해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위임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